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영광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어요? 그리운 얼굴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시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렌터 월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한 성경의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를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너에게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닥칠 때에 이 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영원할 것 같은 기쁨과 축복이, 환희가 넘칠 때면 여러분 이 시를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시요,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롭고 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30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4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우리 다 같이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여러분 주의 성도들을 초대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 이 시편 속에 담긴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뭔가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1절에서 노래하지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무엇인가의 깊은 곳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서 다윗을 끌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다,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에서 그를 끌어내신 걸까요? 고쳐주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원수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그 질병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걸려서 고통했던 그 병은 어떤 병일까요? 그 병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곧 다윗의 영혼은 죽어서 저 음부 죽음의 곳으로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사, 그는 죽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덤으로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병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살려내신 것입니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빠진 웅덩이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고침을 위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꼭 신방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신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방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몇몇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냥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고 영적으로 병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기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쉬운 수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여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리라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온 가족들이 그 수술을 반대했습니다마는 당사자이신 우리 집사님께서는 수술을 받기를 원하셔서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문자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것이요. 만약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26일 장례를 하시오. 수의는 작은 방 옷걸이에 있어. 수술 잘 되어 집에 가서 이 글을 보며 함께 웃읍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두 분이 우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죽을 병에서 고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복강 40일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꼭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여러분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복강 릴레이 기도 공동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양원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교구, 여러분들이 맡은 구역,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픔의 시간,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마음 아프고 삶이 힘든 성도 여러분들 계시나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다윗이 주의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자. 너무나 벅찬 감동이 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죽을 만한 질병이 생겨났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그 죄 때문에 노여워하시며 질병을 주셨는데 그 노여움은, 그 고난은, 그 고통은 잠깐이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다윗은 그 감격이 벅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셔요. 비록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평생이에요. 평생. 아니 여러분, 그 평생을 넘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삼창을 부르며 외치는, 목이 메이도록 부르짖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십시다.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코로나를 견디십시오. 잠깐만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잠깐만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참아내십시오. 잠깐만 여러분들의 삶의 괴로움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인 저녁 시간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은 울음의 시간인가요? 잠깐일 것입니다. 곧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곧 기쁨의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노여움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영원한 은총입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지요. 그는 변호사요, 또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지역에 큰 화재로 인하여 집이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겨서 당신은 떠나지 못하고 아내와 4명의 딸만 배에 태워 보내고 내가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4딸을 태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철선과 부딪혀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2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살아남게 되어지는데 4명의 딸은 사망자의 명단에, 아내는 생존자의 명단에 오르게 되어지죠. 4딸을 잃어버린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남편 대신 이분은 정신없이 배를 타고 아내에게로 달려갑니다. 배를 타고 아내에게로 가는 도중 4딸이 사고가 났던 그 사고 현장의 해협을 지나며 그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나를 향하여 노하시지,
왜 우리 자녀들을 노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시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그 시는 찬송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스페포드 부부는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고 이기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무슬림과 유대교들을 그들을 위하여 한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괴롭고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노여움의 때를, 여러분 이 잠깐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생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내게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다윗은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병들어 죽어갈 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끌어내 주신 거지요. 이 사건을 다윗은 회상합니다. 다시 뒤돌아봅니다. 다시 묵상합니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이게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평안은 깨지고 자기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난이 닥쳐왔던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고침을 받고 깨달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며, 또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영원히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슬픔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한 기쁨,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뻐 춤추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댄스 학원에 등록합시다. 우리 춤을 좀 배웁시다. 그래서 오늘 춤을 좀 준비를 해놓읍시다. 우리의 춤추게 하실 그때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그때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며 성가대 속에서는 성가대가 찬양하라, 이 앞에서는 찬양대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날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춤을 추며 축제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슬퍼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슬픔의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 속에서, 이 슬픔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슬픔의 베옷들을 벗기고 인생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실 그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그분께 기뻐하며 춤추며 그분을 찬양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고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으며 그곳은 눈물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치유가 있고 영원한 회복 안에서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그날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하나님의 노여움과 죄악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곳은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서 지옥 형벌 속에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신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이 다윗의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